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55면쯤에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킨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추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에는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진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라 아니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도 영상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지혜자. 사람들은 늘 잘 사는 삶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불확실한 삶과 부조리가 만연한 시대에는 더더욱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양극화 시대이고 사회적으로는 혼돈의 시대이고 도덕적 가치는 붕괴되어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직하게 살며 손해를 보고 거짓과 탐욕이 판치는 이 시대에 성도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늘 묻곤 합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전도자는 지혜와 경외라는 두 단어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지혜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지혜를 가진 자는 세상의 모순과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신뢰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지혜자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뜻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지혜는 여전히 빛을 발하고 경외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단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권세 앞에 겸손하게 판단하라입니다. 권세 앞에 겸손하게 판단하라. 자,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지혜자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편하느니라.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라는 것은 우리 복잡한 현실과 인간 사이, 그 사이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있는 자를 뜻합니다. 즉 지혜자는 단순히 옳고 그름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알고 말의 무게를 깨닫고 상황을 파악하는, 나름대로 지혜롭게 해석하는 자라 할 것입니다. 2절에도 보더라도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음이니라 말합니다. 왕은 곧 권세자의 대표이지요. 전도서가 쓰인 시대는 절대 왕정의 시대였고 왕의 말은 곧 생사여탈의 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지혜자는 함부로 대들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분별 있게 처신할 줄 아는 자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이 말씀은 왕 앞에서 비굴하게 굴라는 뜻 아닙니다. 섣부른 반항보다 지혜로운 침묵이 때로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선 4절에 전도자는 말합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말씀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면 권위주의 시대보다는 꽤 많은 자유로운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권력과 제도와 조직과 사회의 구조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결정들이 내려지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할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러한 지혜가 겸손함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판단의 그때를 안다는 것이죠. 세상은 감정으로 말하고 즉흥적으로 판단하지만 지혜자는 자신의 말을 멈출 줄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혜조차도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더라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내일을 온전히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말합니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구절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국가든 직장이든 조직이든 심지어 교회 안에도 때로는 구조적인 권위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 권세 앞에 성도는 감정이 아니라 지혜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때와 상황을 분별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불의한 현실 속에 인내하라입니다. 불의한 현실 속에 인내하라. 자, 오늘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도자가 탄식하고 있는데,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난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존경받고 악인이 심판받는 것 상식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악인이 화려하게 장사 지내어 기억되고 의인은 고요히 잊혀지는 그런 세상, 이런 왜곡된 현실을 전도자는 오늘 헛되도다 말합니다. 11절은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의 집행이 느릴수록 악은 점점 성행하고 정의가 지체될수록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니 사람들은 그 침묵을 심판의 없음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는 결코 여기에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기록합니다. 악인의 일시적 형통 인정은 하는데 그 끝이 결국 허무와 그림자라는 것을 단호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성공은 마침내 사라질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다시 앞절로 돌아가면 지혜자다운 중요한 통찰을 들려주지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아노니 라는 것은 신앙적인 확신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의가 특세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 그 손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즉각적인 결과만을 바라보고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 그때는 우리가 예측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멀리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전도자는 다시 한번 현실을 묘사하는데,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말합니다. 정말 그러하지요.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특세하는 현실을 보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 상당한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크고 작은 부조리와 불의한 구조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은 때로 억울함과 분노와 허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바로 그 억울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고, 그리고 그때에 악은 반드시 드러나며 의인의 걸음은 영원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불의가 이기는 듯 보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 결국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잘 되리라, 복을 누리리라 약속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일상에서 감사를 깨달으라입니다.
일상에서 감사를 깨달으라. 자, 오늘 전도자는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앞서 허물을 노래했던, 허물을 이야기했던 전도자가 인생의 즐거움을 찬양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온한 기쁨을 뜻합니다. 전도자는 현실의 부조리, 인생에 이해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삶을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낙관적인 삶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담긴 말씀입니다. 불의가 횡행하고 세상의 원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그러나 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일상의 그 삶의 소소한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도자가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진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이 세상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밤낮으로 눈붙일 새 없이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온전히 깨닫기란 불가능하다는 그 사실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상과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 충실히 살았는데도 실패하고 무심하게 산 사람이 복을 받는 듯 보이는 세상을 목도할 때 우리는 많은 것들에 낙심과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과 개입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도자의 말씀처럼 15절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금이라는 선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라는 뜻입니다. 일상 속의 작은 감사, 가정에서의 행복, 주일 또한 예배 후의 교제의 기쁨, 하루에 주시는 나에게 소소한 일상들, 눈물로 드리는 기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권세 앞에서 겸손함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의 삶을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경외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